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부터 20편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6편은 참으로 아름답고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삼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유일한 관계였습니다. 한 명의 주인이 있을 뿐 2명, 3명 주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세상도 적당히 섬길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내가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부터도 내가 은혜를 받는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이 철저한 신앙 고백이 다윗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관계가 형성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다른 성도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 다윗은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을 존귀한 사람이고 나의 기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성도들과는 온전히 어울리지 못하겠다 한다면 그 신앙에는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 성도들조차도 우리가 존귀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겠습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순히 이 땅에 보이는 땅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하신 삶, 다윗에게 주신 인생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기름진 곳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 살펴볼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도, 결코 복된 것만이 넘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를 힘들게 하는 많은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하나님의 뜻,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에게 줄로 재어주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옆에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어서 줄로 재어준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일상인 줄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까지도 해결할 힘을 나에게 주셨음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나에게 줄로 재어준 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큰 유산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밤마다 하나님이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이 성도의 삶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드는 수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넣어주셔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주시고 교훈을 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 교훈과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들을 수 있는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잡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내 안의 염려와 근심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비교하고 염려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특별히 이 말씀 앞에 늘 서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늘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도 이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나에게 줄로 재어준 나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난 흔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의 세력도 나를 삼키지 못한다. 라는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겠죠. 다윗이 사울왕의 그 많은 공격 앞에서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다는 이 믿음을 흔들 수 없다면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늘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고 사울 앞에 설 수 있고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1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있음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라기는 이 시편 16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오른쪽에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과 교훈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